그래서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순환이 가슴 깊이 더 새겨지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제가 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일어난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이 기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환, 그것은 깊이 여러분들이 각자 개개인이 묵상을 해 나가시고 분명히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같이 생각하고 다른 어떤 때보다 생일 때, 구정 때, 명절 때 부모님을 생각하고 같이 모이고 그러듯이 이 사순절 때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순환에 대해서 다른 어떤 때보다 더 많이 묵상하게 될 겁니다. 그런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번에 이제 이 기간에 묵상하게 될 말씀이 뭔고 하니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민족사의 아주 특별한 혼란기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민족과 나라의 고통이 있구나.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이것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겪고 있고 한 민족이 겪고 있는 고난과 순환, 이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왜 찾아왔는가? 이런 순환과 아픔이 이 민족 가운데 왜 찾아왔는가를 함께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고난과 순환이 주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묵상이고 말씀을 향한 깊은 기도라면, 이 민족과 나라에 찾아온 이 고난과 순환은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알에 대한,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그런 시간이, 그러한 시간으로서 여러분이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사기가 딱 맞아요. 저는 이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자체를 통해서 이 나라 민족과 교회와 우리 개개인 성도들에게 계시하고 계시구나, 그런 거를 많이 느낍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이 시대와 이 나라의 민족적 상황과 그리고 이 나라 교회가 처한 위치와 성도들이 지금 그렇게 던져져 있는 상황과 환경과 어쩌면 그렇게 일치할까, 이런 생각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는구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음성 듣는 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순환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이 당하고 있는 고통, 그리고 내게 찾아온, 또 내가 겪고 있는 그런 문제, 고난, 아픔, 이런 것들이 기도되어지고 중보되어지고 묵상되어지고, 그래서 해결책을 찾고 문제가 해결되고 고난이 풀어지고 가문과 가정과 내 영혼과 내 인생을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벗겨지는, 원수마귀 사단의 결박이 풀어지는 그런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약 40여일간 될 겁니다. 3일이 지났지만 약 40여일간 될 겁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응답이 되어지고 문제가 풀어지고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위해 중보하고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의 고난에 더 깊이 동참하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역사될 것을 믿습니다. 이 사사기 저희가 이제 오늘 3장 읽었는데, 이 3장은 두 번에 걸쳐서 내일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까지 왔는데 1장, 2장을 같이 묵상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잠깐 스케칭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는 제가 초두에도 언급했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혼란기를 묘사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족장시대를 거쳐서 모세와 여호수아까지, 그래서
600년 전, 700년 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던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데리고 나라와 민족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 그것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언약이 주어지고 약속 어음처럼 주어진 이 언약이 여호수아라는 노예 출신의 족장을 통해서 참 하나님 감사해요. 노예도 쓰셔요. 희망을 가지세요. 아주 그냥 뭐 왕들만 쓰고 엘리트들만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앞으로 이 사사기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그런 것이 다 드러나겠지만 하나님은 잡초 인생을 다 쓰셔요. 왜냐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기 때문에 땅에서 왔지 않습니까? 땅에서, 바닥에서 왔어요. 거기다 하나님의 영을 넣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잡초 같은 인생도 뭐가 부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면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역전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의 기이한 법을 바라볼 때 그 역사가 내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비전이 내 비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놀라운 족장이 되는, 노예가 족장이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여호수아를 통해 보게 되는데, 이 여호수아가 모세 오경의 약속 어음을 실제적으로 변제받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래서 불황민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떠도는 난민이었습니다. 난민, 저 시리아 난민, 저 전쟁의 난민들 많이 있죠. 난민이었어요. 이 애굽에서 탈출한 난민들을 나라와 민족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 여호수아가 이제 감당을 하게 됩니다. 거기까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12지파로 나누어진 연합 국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연합 민족, 한 민족이 되는 거죠. 아주 통치 기구도 되게 특이하죠. 도시국가를 형성한 다른 여타 왕정국가에 비해서 여기는 12지파, 12부족이라고 이해하면 되게 편합니다. 12지파로 12부족으로 이루어진 연합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왕이 없어요. 왕이 누구실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실까요? 그거 인식시키려고.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라고요? 내 왕은 누굴까요? 그거 인식시키려고. 왕을 세우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왕을 세우지 않으셔요. 그 연합지파가 자율권을 가지고 동등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자유롭게 자신들의 어떤 것을 마음껏 발산하며 제각각의 능력과 지파들의 능력껏 그 어떤 것을 해나가도록 하나님이 국가 시스템을 그렇게 만드셔요. 우린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구약부터 전통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고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어떤 그 최고의 리더십을 주지 않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움직이도록 한 게 신약도 동일해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니까 맞네. 예루살렘 교회에 담임 목사가 있었던 게 아니네. 생각을 해보세요. 12사도가 같이 운영을 합니다. 이런 전통들이 성경에는 흐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그래서 12지파를 세워서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영되면서 이들이 곧바로 통일 왕국 시대라는 다윗 시대로 성장하고 발전한 게 아니고 이들에게 250년에서 약 300년간의 사사기라는 아주 혼란기가 찾아와요. 이 사사기는 어떤 겁니까? 한번 지도를 볼게요. 지도가 아니고 그 그림, 이걸 한번 볼게요. 요 구조가 반복되는 250년에서 300년, 확정하지 못해요. 역사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 구조가 반복되는,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이야기를 담은 성경이 바로 사사기예요. 요 혼란기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 찾아와요. 어떤 혼란기입니까? 통일을 시켰어요, 여호수아가.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들이 누구를 따라가요? 여호와를 따라가요. 여호와의 신앙을 따라가요. 근데 통일이 되고 모든 적의 무리들이 사라지고 그들의 영향력이 꺼지고 하니까 이들에게 뭐가 찾아오냐면 평화가 찾아와요. 경제적으로도 풍요해지고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문화적으로도 풍성한 그러한 황금기가 찾아와요. 자, 이런 황금기 때 여세를 몰아서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하고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 축복과 은혜, 야, 노예 민족 일생을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을 하던 그 민족을 이토록 찬란한 민족과 아름다운 나라를 삼으셨구나. 5,000년간 중국에게, 타민족에게 996번의 침략을 받던 가난한 이 민족을 하나님이 100여 년 만에 이토록 부강한 나라를 만드셨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더 많은 민족과 많은 나라에게 열방의 횃불이 되어서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을, 이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전해야 했건만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게 부요하고 풍성한 것들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이 시내 산에서 이 언약을 체결한 것은 너희 이 노예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곳까지 인도한 것은 너희들을 내 소유, 내 제사장 나라 삼으려 하는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뜻, 의도, 선명하게 보이는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떠나, 뭐 해서요? 어떻게 해서? 그것을 떠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과 하와가 어떻게 해서? 떠나. 똑같죠, 구조가. 이 나라 이 민족이 동일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풍성한 부요한 것을 누렸을 때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나누고, 이 복음을 나누고, 이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 이 물질을 나누고, 가나안 나라에 전파하고, 못 사는 나라에 이 복음을 나누고 전하고 이래야 되는데 꽁꽁꽁꽁 자기들끼리 먹고 자기들끼리 누리고, 선교하는 나라, 제사장의 나라, 이 역할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풍요와 부요의 평화의 시기에 오늘 이제 이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평화의 시기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의미는 영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누구를 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누구를 쫓는다는 거예요? 우상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긴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흑 아니면 백이에요. 영적 세계는 흑, 백.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우상에게로. 아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거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이라면, 쉽게 비유하자면, 이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도 좋고 저 여자도 좋고 저 여자도 좋고 그 다 좋으면 이게 결혼의 의미입니까? 이거는 사기죠. 제가 너무 순진한가? 제가 너무 순진한가? 사기고 거짓이죠. 위선이죠. 어찌 이게 사랑입니까? 사기지.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인간사에서도 이게 이런데, 그러니까 아니라고 온 매스미디어와 방송들은 야, 그게 불륜이 아니고 사기가 아니고 그거는 기호야, 기호. 네가 원하는, 본능이 원하는 대로 해. 이런 사기를 치지만 온 매스미디어와 방송들이 그 불륜과 삼각관계와 이런 것들이 무슨 알콩달콩한 본능에 따라서 한 거라고 묘사하는 영화와 방송과 온 천재 가득 덮여서 우리가 그 안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관념, 이런 결혼의 관념, 성의 관념, 지켜야 될 이런 도리, 이런 어떤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 이 종교를 떠나서, 진짜 이거는 종교를 떠나서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본분, 이것들을 다 어그러뜨리고 망가뜨리는 모든 매스미디어와 방송들이 온갖 조장을 하잖아요. 뭘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정을, 부부를 깨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온갖 혼란 속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온 세상이 조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혼란이에요. 이게 혼란이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믿기, 이 시기가 도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는 거예요. 범죄하는 거예요. 평화의 시기에 뭐 한다고요? 범죄. 여러분, 섰다고 하는 자요, 그거예요. 섰어.
아, 좋아. 내가 하나님 잘 믿어. 이때 근신하고 깨어서 계속해서 누구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 그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화의 과정 치열하게 싸우고 그분이 원하셨던 그 비전과 꿈을 이 땅에 실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모든 자산과 젊음과 모든 주어진 에너지를 거기에 밀어넣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쓰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생은 누가 책임입니까?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여러분 이거는요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에 큰 복을 주십니다. 성경에 온통 그 얘기예요. 노예도 그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족장 왕을 삼으셔요. 왕. 가난한 목동 하나님을 위해서 네가 창과 단검으로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목동이 싸웠더니 그를 뭐를 만드셔요? 왕을 만드셔요. 여러분 모두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계급 뭐 아니면 재산 뭐 어떤 주어진 자산 아니면 뭐 혈통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런 얘기를 안 해. 아예 니네 원래 흙이었다 이렇게 말해. 너네 원래 무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 안에 들어가니까 그 무가 유가 되고 어둠이 빛이 되고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아니 망할 자식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기가 막힌 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 같은 삶으로 바뀌고 이런 역사가 이 역전의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니까 인생이 그렇게 돼. 흙이었는데 인간이 되고 이 역사가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요즘 자주 쓰는 겁니다. 이거 원래 축구 용어거든요. 축구가 마지막 그 휘슬이 울릴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희들 경기하면서. 근데 인생이 그래요. 왜?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니까 그분에게 붙들리면 85세 갈렙이 호호 할아버지가 민족사의 운명을 바꾸는 지파의 운명을 바꾸는 어마어마무시한 일들을 거기서 다윗이 일어나잖아요. 갈렙 그 후손에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요. 어마무시한 이 85세 할아버지가 뭐 볼 거 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드리니까 하나님 저를 써 주시옵소서. 아이고 인생 다 갔는데 가만히 있지 뭐. 이게 아니고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나갔더니 그 할아버지가 뭐 하겠어요? 예? 그 산지를 어떻게 올라갔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헌신을 딱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나라와 민족 전체가 갈렙 지파를 중심으로 새롭게 바뀌어버려요. 그동안 제가 갈렙 블레싱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입니다. 보석 같은 이야기예요. 이건 논문을 한 편 써도 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얘기가 성경에 기록이 돼. 이런 역사가 주옥 같은 말씀들이 성경 역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을 쓰시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보세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아이들이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원래 아비들이 그랬는데 아비들이 이 언어를 보면 뭐냐면 늙은이들이 이 소리예요. 이 원어가 그래요. 완전히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성령이 들어가니까 이들이 뭐를 해요? 꿈을 꾸는. 꿈이 어떤 꿈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을 꾸는 거야. 그 꿈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능력 주셔요. 여러분 그럼 꿈과 비전과 예언과 능력들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역사의 길들을 이제 걸어가는 거죠. 그 여호수아가 그런 역사를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범죄를 하게 돼. 범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뭐 해요? 자꾸 저 딴 데 가서 딴 우상 섬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리고 명백하게 말하죠. 우상을 새겨 섬기지 말라. 정확하게 말해요. 완전 제일.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 때문에 이런 얘기했을까요? 인간 때문에 이런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십계명
하나님을 위해서 주셨을까요? 인간을 위해서 주셨을까요? 물으면 뭐합니까? 사람 때문에 한 거예요. 사람. 하나님 떠난 인간은 뭐예요? 물 떠난 물고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삶은 눈에는 좋아 보이나 멸망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미 죽은 존재예요. 헐떡거리며 살죠. 물고기가 물 떠나면 땅바닥에서 헐떡헐떡 거리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그걸 살았다고 보는 게 인간의 눈이에요.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봐요. 왜? 본질이라는 물에서 떠났으니까. 인간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인간의 본질인 하나님을 떠나니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왜?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셔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셔요.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더 다양한,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존재 방식으로 하나님은 존재하실 수 있는 영이신데,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방식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걸 주셨다면, 십계명을 인간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먹어버리 그 말씀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떠나버린 거예요. 죽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헐떡거리며 있는 이 본질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죽었다 보지만, 인간은 헐떡거리고 있으니까 이거 뭐 했다고 생각해요?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이에요. 80년 100년 살아가는데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이미 심판받은 거죠. 인간의 인식이 달라요. 인간은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니, 아유 예쁘게 옷 입고 있으니까 예쁜 거니,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셔요. 본질이 있느냐 이렇게 보셔요. 그 안에 본질이 있느냐.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넘치는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안 다니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본질이 내게 있느냐예요. 이 본질이 내게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요? 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이신 예수께서 뭐를 귀히 여기시니까? 교회를 귀히 여기시니까. 그래서 교회가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내가 오래 다니고, 내가 여기 오래 머물고, 내가 오래 여기 나왔기 때문에 교회가 소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교회가 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신데요? 예수님은 우리 생명, 내 전부, 내 사랑, 나를 위해, 날 구원하기 위해, 나를 위해 죽으신 분,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창조하고 타락하니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분, 그분이 사랑하는 그게 뭐라고요? 교회. 그러니까 소중한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우선순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놓치면 교회교가 돼요.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지금 온 세상 한국교회가 이것 때문에 망가졌잖아요. 박살이 났잖아요. 예수 정신들이 다 박살이 났잖아요. 어디 크리스찬들이 예수 위에 목숨 걸고 살려고 그래요? 교회 살찌기 위해서 살려고 그러지? 이게 헷갈리는 순간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모이다 보니까 교회가 커지는 거예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본질입니다. 우리는 본질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떠나버려요. 본질이신 주님을 떠나니 어디 갔어? 하나님께서 이제 범죄하게 되고 이 범죄를 징계하게 돼요. 그리고 징계하니까 어떻게 해요? 징계가 뭐냐면 한 사람을 징계하는 건 고난이에요. 고통이 찾아와요. 근데 한 나라를 징계하는 건 뭐예요? 전쟁이에요. 외국 군대가 쳐들어와요. 잘 보세요. 그러고 나서 막 고통이 와가지고 식민지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예요? 회개해요. 살려주세요. 회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셔요? 사사를 보내주셔요. 그래서 첫 사사가 누구냐면 온니엘이에요. 오늘 등장하죠. 온니엘. 그가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 깨부시고 이 민족을 구원해내요. 적군을 다 쫓아내요. 그리고 다시 뭐가 찾아올까요? 평화가 찾아와요. 평화가 다시 평화를 얻었으니 이 은혜를 가지고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예, 하나님을 위해 여호와를 위해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온 나라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민족에게 이 풍성한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원래 그래야 되는데 또 어디로 가? 예, 또 등 따쓰고 배부르니 우상 숭배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범죄네. 또 뭐해요? 징계야. 회개하네. 사사를 보내네. 이게 몇 번 반복이 되는 이야기예요? 사사기는 12명이에요. 사사가. 그럼 몇 번이 반복이 돼요? 12번이 반복이 돼요. 근데 사사기에는 이게 6번 하도 반복이 되니까 6번만 기록을 해놨어요. 다른 거는 그냥 나머지 6명의 사사는 한 줄, 두 줄 요 정도만 표시를 하고 나머지는 6번이 반복되는 이야기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사사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사사시대의 시작. 기가 막히죠. 제목 누가 줬는지 잘도 줘놨어 아주 그냥. 응? 아시는 분은 웃으셔. 그래서 자 보세요. 오늘 내용들 5절 한번 보세요. 5절 6절. 5절 6절. 자, 5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뭐 하면서? 거주하면서. 자, 거주해요. 이 유랑 민족이 거주하기 시작해서 뭐가 찾아온 거예요? 평화가 찾아온 겁니다.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유목민은 계속 움직이잖아요. 계속 목축 풀 따라서 움직여요. 근데 거주하는 사람들은 농작을 해요. 농작. 거주하는 거는 농작은요 평화의 시기만 할 수 있는 겁니다. 1년 농사기 때문에 평화롭지 않으면 농사를 못 져요. 외국인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농사를 져요? 다 뺏기고 불타는데. 그러니까 거주한다라는 거는 평화의 시기가 온 거예요. 자, 평화의 시기가 왔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뭐를 해요? 6절.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뭐 하는 짓이죠? 하나님을 떠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떠나. 아니, 다 따라하지 말고 떠나만 해보세요. 하나님을 이거예요. 이거 떠난 거. 범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범죄의 내용이 뭡니까?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고?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자, 그러면 범죄했네요. 평화 시기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범죄했어요. 그러니까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아사 진노하사 그들을 이건 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이거 어디 있는 나라예요?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저 메소포타미아 저 위쪽에 있는 상관도 없는 나라예요. 전혀 상관도 없는 나라. 아니 옆에 있는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모압이나 그 시리아나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도 아니고 하도 어이가 없는 저 관계도 없는 그 나라의 희한한 왕 구산 리사다임. 야, 이름도 희한해. 이 구산 리사다임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어요?
점령해 버렸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통치를 해요? 8년 동안. 그러니까 힘들죠. 아프죠. 고통스럽죠.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누굴 보내셔요? 한 구원자를 보내요.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그러니까 갈렙의 조카예요. 야, 이 족보가 복이 있는 큰 은혜를 입은 족보예요. 이게 참 거기서 다시 사사가 일어나네요. 갈렙에게서 조카에게서 온니엘이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그가 이스라엘 뭐가 되었어요? 사사가 되어서 나가서 싸워서 어떻게 됐어요? 이겼어요.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어요. 그랬더니 그 땅에 평온이 몇 년? 40년간 평온이 찾아왔어요. 그럼 또 이 12절부터는 뭐가 나올까요? 주님을 위해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고 번영하였다라 이런 내용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또 하나님을 떠나 이게 나올까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내일 나머지 또 시간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 사사기 전체의 오리엔테이션을 나눴고요. 내일은 오늘과 합쳐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진상들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 민족과 이 사사기의 역사를 내일은 같이 섞어서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지금 이 나라 민족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시급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지금 분위기가 구산 리사다임이 쳐들어올 정도가 아니고 이미 이 곁에 와 있다라는 이 현실을 지금 우리는 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을 내일 이 시간에 나누도록 할 테니 함께 모여서, 여러분만 오시지 마시고요. 야, 가보니까 사사기 정말 뜨겁더라. 안 뜨거워도 뜨거운 것처럼 같이 나누시고,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 오셔서 이 얘기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 사순절은요, 이 나라 민족에게 너무 특별한 시간이에요. 너무 특별한 시간이에요. 이때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내면 하나님이 전쟁을 막아주실 거예요. 근데 그냥 지내면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도우시고 여러분 각자를 도우시고 가정을 도우시고 이 우리 나아가는 교회의 앞길을 도우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뜨겁게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사사기가 아니라 정말 제사장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는 민족, 감당하는 가정, 감당하는 영혼 되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